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 눈물 흘릴 일들도 있었고 기뻐하는 일도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형통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잘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넌 꿈이 뭐니? 담임 선생님이 철수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철수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재벌 2세가 꿈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철수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철수 아버지의 더 기막힌 대답, 나도 재벌 아빠가 꿈인데 아이가 노력을 안 하네요. 아들이 문제예요? 아빠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 같죠. 다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야말로 날로 먹는 자, 가만히 있다가 대박난 자의 표본이 아닐까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 인생 역전 대박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이 더 크고 선명하게 느껴지고 감격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유명한 동화 토끼와 거북이 모두 잘 아시죠?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시작하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멀리 앞서갔습니다. 한참 앞서 나간 토끼는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한껏 여유를 부리며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느리지만 열심히 달려간 거북이는 어느덧 토끼를 앞질러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북이가 빠르기로 소문이 자자한 토끼를 이겼습니다. 이 우섭우아의 교훈은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1등, 곧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 먼저와 나중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노력에 따라
정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나중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먼저가 되지 못하고 선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1등이 되어서 앞에서는 먼저가 되고 싶지 멀리 뒤처지는 나중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가 될 수 있는 토끼가 잠들기를 바라면서 그저 거북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면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된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가 되었다고 자만하고 게으르면 나중으로 밀릴 수 있고 나중이 되었더라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먼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 가족까지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로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후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자 청년은 떠났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할 때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따르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게으른 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따르라고 따끔한 일침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감동할 만큼 눈물 나는 노력을 보이면 예수님이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도대체 오늘의 말씀은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높이 솟은 큰 산이 자기는 산이 되어야겠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하나님께 사정하거나 노력 따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동물, 곧 사자나 양이나 말이나 혹은 하늘의 새가 각자가 노력한 만큼 순서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인간이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연히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이 애쓰고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고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할 만큼 했으니 선악과도 먹을 수 있다고 심한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물의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도 쩔쩔매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착각에 얼마든지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와 나중, 먼저와 나중. 인생과 구원의 순서가
자기 노력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인간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태양 아래 눈처럼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좀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너희가 뭔가 보여주어야 나도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더 열심을 내보고 더 노력해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해요.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신앙생활한 자이고 나중된 자들은 나중에 신앙생활한 자를 의미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로마의 한 황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려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의 생각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버릇과 잘못된 출발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모두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처음 되고 나중 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구원받지 못한 자, 곧 나중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중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중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였지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된 자, 처음 된 자,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중된 자, 버림받아 죽을 자를 먼저 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살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처음과 나중에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장차 온 땅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만이 처음과 나중 곧 구원의 기준이 되십니다. 결코 인간은 처음과 나중의 기준, 구원의 기준점이 될 수 없어요. 누가 구원의 기준점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인간도 나중된 자를 처음 되게 만들어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나중된 자에게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싸구려 동정심 말고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나중된 죄인에게 처음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되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바꾸고 순서를 바꿔주시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나중된 자로, 인생의 낙오자로 예수님을 취급했어요. 초라한 예수님의 행색에서 구원의 기준점을 잡고 계시는 권위와 권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구원의 기준과 순서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입만 산 위선자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며 나중된 자는 결코 처음이 될 수 없다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물을 드리는 자,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급기야는 십자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나중된 자로 처참히 죽이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친히 인간들에게 오셔서 나중되었더라도 먼저가 되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예수님을 모질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나중된 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하더라. 아멘. 모두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탕자는 전형적인 나중된 자입니다. 정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었다 치고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막대 먹은 놈이에요. 이 탕자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막 가는 놈이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도 갱생의 여지가 없는 놈입니다. 이런 자를 구제불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놈을 5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쌍놈 새끼라고요. 망할 놈 새끼. 그러나 그 쌍놈 새끼가 돌아올 때 주님은 달려가서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며 나중된 자를 처음 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처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적도 쌓지 않았습니다. 갱생의 증거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기다리시다가 그냥 안아주십니다. 탕자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왜 없는 말에 주목을 하나요? 탕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이런 아버지 앞에서 자기도 반성 많이 했다고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어찌 노력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만 할 뿐입니다.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자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얼마나 먼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인생의 순서는 은혜로 정해져요. 구원자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 품에 안긴 자, 먼저 된 자,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자로부터 멀리 있어서 심판받고 버림받은 자, 나중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크게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는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정해집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보너스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주권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예수님이세요. 그의 의는 예수님의 의, 곧 의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먼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위해 구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순서로 선악과를 택한 인간은 타락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순서 곧 구원의 기준을 바꿔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의를 하나 행하면 죄는 만을 짓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노력하며 율법을 지켰느냐, 얼마나 애쓰면서 거룩하게 살았냐는 전혀 묻지도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먼저가 되어 구원받게 하시되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구원에서 멀어진 나중으로 그냥 그렇게 놔둬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 의해서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환경이나 업적이나 공적 등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 강도라고 할지라도, 몸을 파는 장녀라고 할지라도, 세리라도 먼저 된다로 은혜 받으면 다 구원해 주세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해?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은혜 앞에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 청년들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면서 지난 노력과 고생을 생각할 때 어깨가 으쓱해지며 뿌듯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한 말씀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구원은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노력과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노력과 열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갈릴리 총구석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복음의 사도로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토끼와 같은 뛰어난 재능도 다 앞질러 먼저 가서 1등이 되셨나요? 그런데 애초에 거북이는 왜 토끼와 시합을 했을까요? 게다가 토끼는 상대도 안 되는 거북이와 왜 굳이 경주를 했을까요? 세상은 늘 그렇게 시합과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시합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처음과 나중을 구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도 천국과 지옥으로 처음과 나중은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듯 이 세상에서 살 때 늘 시합과 경주가 있는데 그 시합과 경쟁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공적과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로 모든 시합과 경쟁에서 먼저가 되고 처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합과 경쟁에서 먼저가 되고 체험이 되려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얼마나 나중이고 꼴찌였는지, 노력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예수만 믿으면 먼저가 되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먼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봐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먼저가 되고 처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엇갈린 순서, 새치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여러분은 먼저 된 자예요? 나중된 자예요? 성도라면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가 보다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으로 보았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보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서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성도도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성도는 눈을 떼야 돼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의 기준을 택한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나중된 더러운 자들은 끝까지 나중되어야 하고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나중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먼저 된 자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된 자들, 더러운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지 않고 나중된 자, 범죄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모든 구원의 순서가
완전히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나중되었다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성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고, 나중된 자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성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성도도 죄인입니다. 성도는 나중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중되었으나 예수님으로 먼저 된 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에 앉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의 시합과 경쟁에서 토끼예요, 거북이예요? 여러분은 토끼입니까, 거북입니까? 만약 내가 토끼였는데 거북이에게 추월당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요? 여러분 새치기 당할 때의 기분, 내 순서를 무시당할 때의 기분, 우리는 이런 기분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가 되고 처음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수님을 전부 다 빼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기에 이런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되게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서 바꾸기를 즐겨하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순서도 바꿔버리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정면으로 이별되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에 감동해서 어쩔 수 없이 역사하시는 잡신 따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려면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계속해서 부단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며 인간의 헌신과 노력에 집중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만 하고서 먼저 되기 위해서 윤리와 계명에 매달리며 노력과 고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호흡만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구원의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나중된 자, 더러운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중된 우리가 처음 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처음 되었다고 먼저 되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구원의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고행과 금식과 계명으로 처음 데리고 평생을 애쓰다가 모든 인간의 노력은 다 버림받고 나중에 되어 지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지도간 자들이었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중된 범죄자들인 우리를 먼저 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나중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중이 되어서 결국 지옥에 버려져야만 했지만 구원의 기준점을 다 바꾸고 엇갈린 순서가 될지라도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처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미천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순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출석해서 처음과 먼저가 될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이었는데 순서를 엇갈려서라도 먼저로 바꿔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노력과 은혜의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엇갈린다면 큰일 납니다. 모든 순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일 뿐 노력이나 공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엇갈린 순서로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된 구원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